자, 오늘 복음의 망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인간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주 만물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지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 문제예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 주신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수십 년을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안 바뀌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각인이 안 됐어. 왜 각인이 안 됐습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머리로 알고만 했지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손해본다. 그럼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금방 돌아서서. 그렇죠? 복음은 온데 갈 데 없습니다. 왜냐? 복음의 망대가 안 씌워져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야곱 안 보세요. 물론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외삼촌하고 이제 재산 싸움하면서 머리를 얼마나 굴렸습니까? 네? 근데 외삼촌은 또 한 수 더 위라.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지요. 속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줄 알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갑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명을 쓰고 죽음의 고비를 당하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왜요? 복음의 망대가 있으니까. 네. 복음으로 망대가 딱 세워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로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지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라고 할 만큼 되어져야 복음 아는 자예요. 복음 누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복음이 딱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에 마귀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잡아뜨리고 어떻게 하든 실패시키고 마귀는 발동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특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다 있지요.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을 사탄은 잘 알고 그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요. 예? 장점 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고 단점 가지고는 주저앉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래 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복음이 누려진다면 그 장점은 복음을 위해서 방향이 맞춰져요. 그리고 단점은요, 응답으로 누릴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야 안 속지. 여러분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현실 문제는 뭐냐? 멸망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실패할까? 왜 저렇게 무너지지? 멸망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네?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현실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현실 문제라니까요. 지금 사단이 버젓이 현실을 활동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 안 믿도록 불신앙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죄의 얼굴에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문제라니까요. 그냥 추상적인 생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고 세상에는 지구 종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사단 문제거나 죄 문제거나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거나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어져요. 해결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야 돼.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사단이 가시를 심었지요. 왜요?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놀라운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를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쓰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예? 쉽게 해서 껍데기만 보고. 예? 빙산의 일각인 그 일각만 보고. 앞에 구각이 남아있는데 밑에는 구각이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그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하죠. 어쨌든 내 이름, 내 명성, 내 명예, 내 체면, 내 미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매여 살아가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귀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전부 육신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에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속임수의 생각, 거짓말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 가룟 유다가 믿은 것은 육신의 왕을 믿었거든요. 이분이 왕으로 오셔서 기적도 보이고 하니까 이야 이분이 왕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왕인데 능력도 있고 왕으로 오셨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했지요. 그러면서 그래. 이분이 죽음의 위기가 오면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애누리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갔던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장점을 마귀가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재앙당하지요.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다. 네가 네 생각대로 살아서 재앙이 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미안합니다만 99.99% 틀렸어요. 저는 늘 확인합니다. 근데 내 생각은 틀려요. 근데 또 이상하지요. 이상한 거는 또 이상한 생각하면 그게 또 맞아가요. 근데 그걸 보고 사단이 막 이 생각 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사단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문제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하냐 악하냐 복음 아니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복음 아니면 그 사람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언급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자 중에 작지만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정확하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원자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멸망의 문제, 삶의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시몬아 바요나 네가 복받았냐. 이를 네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혈육을 세워 엄부의 것에 너를 의지 못하리. 내가 네게 천국을 세워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주시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이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그것의 해방식이야. 믿으라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 문제 피 흘림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인생,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지옥 문제 끝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내게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농담했습니까? 다 끝냈다 했는데 그게 농담이에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적용이 돼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계획이 있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걸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 그래서 질문하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든지.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뭘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질문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망대가 만들어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두 가지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랬습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찾으세요. 그거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한번 질문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 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게 세워져야 돼요. 아니 인생길 뭐 1년을 살아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럼 10년을 살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속아버리고 그때마다 힘 빠지고 그때마다 염려하고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찌 삽니까? 그래서 오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꼭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4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생각해라. 얼마만큼 항상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 지하는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천국가는 길을 여셨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간단해요. 말씀 쓰지, 기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네요. 그럼 내가 거기에 전인으로 서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 생각에 딱 잡혀가서 주어지는 거 내 생각 갖고 다 판단하고 그래 될 것 같으면 막 설쳐버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복음 위한 나의 현장과 내 인생을 찾게 됩니다. 제 영감이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이 보여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보여진다. 이게 보여져야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보면요, 뭐 나의 현장 보이지도 않아요. 내 인생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늘 방황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현장은 어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거기 나의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가까이다 붙여놨습니까? 살리라고. 그게 나의 현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주변을 돌아보니까 목 잠긴 양과 같이 기진하고 이르려. 한마디로 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속경 맹인된 자들이 버글버글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 전 관계없습니다. 전부 눌려 있습니다. 전부 눌려 있어요.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살려야 될 나의 현장.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될 나의 현장.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현장과 나의 인생이 찾아지면요,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한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망대가 지속적으로 세워서 가려면 나의 현장과 내 힘을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속이 안 돼요. 이래서는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일회용 컵으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일회용으로 수입받는 사람이 있고 단기간으로 수입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 수입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평생 수입받는 사람.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네가 교만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네가 치던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랬지요. 그 다윗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라. 내가 여기 온 이유라. 그것도 나의 인생까지 딱 걸려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여기 보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 길에 확실히 바꿔졌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24시 기도 망대를 만들면 나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 왜냐? 나의 미래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절, 14절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만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나의 미래예요. 나의 걸어갈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리 보여졌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음란 누리고 나오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로마도 구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 바울이 고백한 그걸 다시 인용하시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위기가 왔어요. 일반적으로 겉으로 막 흔들린 상황이잖아요. 그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야,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그게 바울의 미래예요. 근데 바울만 그러냐? 아니요. 베드로에게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딱 그렇게 사명 주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제자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데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움직여서 이제 이어는 뭐예요? 남이 네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네가 이제 복음에서 순교당할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신다. 그 미래를 보면 아무리 그냥 그 미래는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바울이 유라굴라 공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미래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림으로 복음의 망대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셔서 내 인생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은혜와 응답 속에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